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저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홀로 작정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김새와 그 모양대로 만드시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 모태에서부터 사망의 심판을 받고 태어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죽은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의 종 노릇을 하던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생명과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므로 언제든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난한 이웃을 돕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나의 유업임을 믿습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소금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러므로 저는 심은 대로 거두는 상급과 징계가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저의 삶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저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가장 훌륭하게 사용되어지도록 백배의 결실을 내는 좋은 땅으로 항상 아버지 앞에 깨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기쁜 마음으로 즉시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하루도 아버지를 위하여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남의 것에도 충성하고 아버지를 위한 재물에도 충성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멘. 야포크는 요단강 상류에 있는 요단강에 해당되는 강입니다. 야포크 강은 이렇게 두 줄기로 나눠져 있죠. 왼편에 강이 있고 오른편에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왼편은 하나님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대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오른편이죠. 항상 하나님은 우편이에요. 우편, 오른팔, 바른 팔, 정의로운 팔, 의로운 팔이란 말이에요. 그 방향이. 왼편은 마귀 편입니다. 마귀 편이고 죄의 편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그 흐름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없다. 전부 다 죄, 마귀, 사탄, 지옥 자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야포크라는 강이 있고 그 밑에가 이제 요단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야포크 강과 요단강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은 아래에 있는 마치 남한강에 해당되는 것이고 야포크 강은 그 위에 있는 북한강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같은 흐름입니다. 같은 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야포크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은 정상적이라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구원과 상급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 죄 용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뭘로 구원받는 것이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주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생각하면 새 생명, 새 사람, 죽음, 성령 이걸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냥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사해주고 그것이 아니다. 확실히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이 일에 쓰임받는 아들이 될 때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구원과 상급에 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비유와 상징이라는 메타포의 방법으로 중의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 팩트가 있는데 그 이면에 의미를 숨겨놨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과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자료를 볼 때에는 그 이면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이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하시는 구원과 상급의 내용에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은 죽은 죄인에게 생명을 주어 살리시는 것이고 죄인은 믿음으로 어린 양과 함께 죽어야만 됩니다. 어린 양과 함께 죽으려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어린 양과 함께 죽을 수가 없는 거고 어린 양과 함께 죽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믿음의 고백도 희미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상태를 못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상급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을 해야 됩니다. 자각. 나는 죄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마귀의 후손으로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이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죄인의 삶을 끝내버리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옛날 죄인이 아닌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새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것들과 새사람의 것들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분 분석이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장에서 나타나는 죄들을 어둠의 것들을 절망을 이 광명과 소망과 새사람의 것인 사랑과 섬김과 충성과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착한 줄 알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수준까지 내려간다니까요. 나는 5만 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놈 절대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교회를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가서 이것저것 말씀을 뒤적거리고 배우고 설교 듣고 깨닫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과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받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깨우쳐 주셨어요. 알게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탐색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와 고난과 환난과 그 비루한 처지에도 처해져 있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아주 창피할 정도로 고난을 많이 당했대요. 창피도 많이 당하고 원통한 일도 많이 당하고. 그런데 다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된 다음에도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걸 당하는 거예요. 깨우치기 위해서 고난을 보내시고 연단하시고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 된 다음에도 철저하게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옛사람의 것들과 새사람의 것을 이 분별을 잘 못하면 자기가 의롭고 착한 줄 안다니까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아들로서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응보, 죄와 벌, 인과의 법칙, 자기가 뿌린 것은 자기가 거둔다.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워야 된다. 똥 싸면 냄새가 진동한다. 그러므로 똥을 싸지 마라. 똥을 쌌으면 삽으로 덮어라. 빨리 치워라. 회개해라. 자백해라. 돌이켜라.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미워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질타하기 위함이 아니고 의롭고 깨끗한 성부로서의 하늘 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제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제 평생 갈고 닦고 터득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시행착오 겪고 실수하고 죄도 짓고 다시 벌떡 일어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부르짖기도 하고 굶어보기도 하고
때도 써보고 뒹굴어도 보고 별짓을 다 한 결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알게 된 하나님의 솔루션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복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알리는 것이 저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이 일은 제 평생 죽을 때까지 반복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으로 믿고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구원과 상급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된 다음에도 옛사람의 것들과 새사람의 것을 분별하는 기준을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취사, 선택, 결정권은 자기한테 있어요. 남한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실행에 옮길 때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잘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과 상급에 관한 요점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할 능력을 길러가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기대감인 것입니다. 그냥 성도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대충대충 사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하여 가르치는 자로, 선생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넉넉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의 상급을 받으라고 늘 그렇게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어서 자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는 반드시 광야 훈련을 거치게 돼 있고, 광야 학교에서는 죄란 무엇인가, 그리고 불순종이란 어떤 것이며 그로 말미암은 고난은 왜 오는 것인가, 그런 것을 가르치는 데가 광야 학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광야에는 추나추동이 없어요. 농사 지을 수가 없는 사막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부지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내치지 않으시고 버림받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리고 광야 학교 졸업반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순종과 섬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광야 졸업식에서 이제 비움과 체험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복그 요단강인 것입니다. 이 야복그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하나님의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이긴 자, 죄로부터 굴복을 받아내는 이긴 자,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긴 자, 불순종을 이긴 자, 옛사람을 이긴 자, 자기 고집을 이긴 자, 자기 스타일을 이긴 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야곱이 비워졌을 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과정에 요르단 야복그가 있는데, 야르단, 우리나라 말로는 요단이라고 합니다만은 히브리 말로는 야르덴입니다. 야르덴. 야르덴을 통과해야만이 이스라엘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차트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과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메타포, 은유, 상징, 속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오묘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겉뜻으로 문자적으로만 보면 역사적인 사실 팩트 파악에 그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아들이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파악할 길이 없어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하세요. 시편 78장 2절에도 입을 열고 비유를 풀어서 에덴 동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보고 얘 비밀한 말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것이 곧 구원과 상급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발표해 준다, 얘기해 준다. 여기는 아마르란 말이거든요. 발표, 아마르, 이야기해 주다, 그런 뜻이에요. 호세아서 12장 10절에도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 환상을 통해서 비유와 상징으로 많이 얘기를 해서 비유를 베풀어서 가르쳐 줬다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24장에 가면은 녹슨 가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마솥이 솥단지 안에가 새빨간 녹이 슬어 있는 거예요. 그 새빨간 녹이 슬어 있는 가마솥에다가 물을 붓고 솥뼈를, 돼지뼈를, 짐승뼈를 넣고 불을 떼서 푹 고아봐라. 그거 먹을 수가 있냐? 녹물이 배어나와서 시뻘건 곰탕이 될 것인데 너 그거 먹을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람은 먼저 속을 바꾸는 것이다. 속을. 속사람을 마귀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그것이다. 속을 바꾸는 방법은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생명을 주어서 속을 바꾸는 것이다. 죄라는 악한 성분이 주관자로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옛사람이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으면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속사람에다가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속사람을 살려내는 것이지 육신의 겉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다. 겉사람은 시간이 가고 해가 가면 늙어져 간다. 흰머리 나고 팔자주름 생기고 아무리 보톡스 필러 해도 소용없다. 쭈글쭈글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 결국은 100살 되면 죽어가는 것이다. 그 얘기가 지금 에스겔서 24장 3절 얘기거든요. 녹슨 가마의 비유. 가마솥 단지 안에 있는 녹을 먼저 싹 씻어내고 걷어낸 다음에 거기다가 무엇이든 넣어서 삶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지 가마솥 안을 깨끗이 청소하지 않고는 빨간 녹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세상 임금을 쫓아내지 않고는 밖으로 드러내버리지 않고는 그 안에다가 성령이라는 새 생명을 줄 수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마가복음 4장 33절부터 34절까지 해도 예수 그리스도도 비유로만 말씀을 하셔요. 비유로만.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데도 비유로만 말씀을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비유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비유들,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비유들,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비유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비유들,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8장에 나오는 비유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들,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비유들, 전부 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비유들, 다 구원과 상급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그 방법에 대해서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상급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오른팔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고 어떻게 해야만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빛과 소금으로 증명해 보이는지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도 선지자들도 이 요세프 목사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빗대어서 비유로 메타포로 상징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전부 다 구원과 상급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역사적인 팩트와 사실적인 이면에 있는 그 속뜻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2장은 야포크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비움에 관한 얘기예요. 야포크는 비움이라는 뜻이 있고 한참 뒤에 가서 보면 퍼버줌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단어는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히브리 단어는 서너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12~13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도 있어요. 단어의 의미가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단어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야포크 강도 비움이라는 단어인데 무엇을 위해서 비우는 것이냐? 퍼 부어주려고 비우라는 거예요. 퍼 담아줄 테니까 네 속에 담아가지고 있는 고집을 비워내라. 네 속에 담아가지고 있는 착각을 비워내라. 네 속에 담아가지고 있는 너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그 오해를 비워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으로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그 강이 바로 야포크 야르덴 강인 거예요. 그리고 나룻라는 말은 웨이 길이라는 거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에 있어서 야복 나루는 비우고 채우는 삶이에요. 가족 부대를 받았으면 그 가족 부대 안에 자기 것을 채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똥을 담아가지고 있으면 양식을 담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야복 나루는 비우고 채우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20년간을 머슴살이 해가지고 얻어온 것을 가지고 이제 어디를 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헤브론, 브엘세바, 이삭이 살고 있는 곳으로 반가운 그 해우를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길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원수인 에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에서가. 털사람, 이방인,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수를 감동하기 위해서 야복나루로 야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전에 야곱이 자기 나름대로 인간의 선함으로 요셉과 라헬을 맨 뒤에 보내는 거예요. 맨 앞에는 지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인들과 짐승떼들을 보냅니다.
야곱이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맨 나중에 보낸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예물로 보내는 거잖아요. 자기 형,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팩트로 보면 자기한테 장자 상속의 권리를 강도해버리고 그것을 빼앗겼다고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형을 감동하기 위해서 예물을 먼저 보내는 거죠.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나루터에 남아있는데 이제 씨름하는 자가 나오거든요. 그 씨름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을 죽이려고 벼르는 에사우 원수죠. 상을 뺏겨버린 자잖아요. 그 마음을 녹이러 가는 길에 나타나서 야곱과 싸우는 자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누구겠어요? 무엇이겠어요? 이것이 존재와 성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걸 누구로 봐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풀리지가 않아요. 구원과 상급의 관점에서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보면 풀려요, 이게. 그런데 힌트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말씀하기를, 기록되기를 어떤 사람이다 하고 나와. 어떤 사람. 이씨라는 이름 없는 존재, 이름 없는 그 무엇, something else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건가요? 이씨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으면 정체가 불명한 것이고, 그리고 씨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씨름이라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싸움. 맞붙어서 싸우다, 으르렁드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바크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씨름이라고 해놨는데 뭐 천하장사 씨름대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싸움이에요. 싸움. 맞붙어서 싸우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으르렁대는 거예요.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지금 예물을 세 대로 나누어서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와서 싸움을 걸겠냐고. 원수의 마음을 녹이려고 예물을 보냈는데 그것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에 관해서 대적하여 맞붙어서 싸우는 것은 무엇이겠냐고. 싸우는 자는 누구이며 싸우는 것은 무엇이겠냐고. 구약성경에 엘이라는 단어, 알이라는 단어, 엘로임이라는 단어는 소문자로 god일 수도 있고 대문자로 god일 수도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로서의 타락한 천사,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영적인 그 무엇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드물게는 마귀 타락천사 대적자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32장 24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라는 이 씨는 엘에 해당되는 존재이고 그것에 해당되는 성분인 거예요. 그래서 싸웁니다. 맞붙어서 싸우는데 날이 새도록 어둠 가운데에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어둠 가운데. 어둡고 빛이 없는 상태에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깨닫는 지혜가 있을지어다. 어둠 가운데 해가 없을 때, 빛이 없을 때서 싸우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보내지 않겠다.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그 싸움의 상대한테. 여러분 축복하다는 말은 바라크라고는 히브리 단어인데 무릎을 꿇다 굴복하다는 단어예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뜻을 내가 쭉 설명을 해드렸죠. 먼저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굴복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의미가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맨 마지막에 복을 받는다. 복에 그르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말은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요. 이름이 없는 어떤 그 무엇이 원수의 마음을 녹이려고 예물을 보내고 나루터를 건너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붙잡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언제? 밤에 빛이 없을 때. 어둠에서 늘 속삭입니다. 이 아므라벨이라는 어둠의 설교자, 아브라함의 전쟁에서 그 얘기들이죠. 어둠의 설교자, 어둠 속에서 속삭여요. 야, 네가 그 원수 해가지고 마음을 녹일 수가 있겠냐? 야, 네가 20년 동안 머슴살을 해가지고 그 엄청나게 고생해서 번 것인데 세상에 그걸 형한테 그걸 다 흘려보내고 심어버린다는 얘기냐? 야, 그런다고 원수의 마음이 녹아질 것 같아. 아, 그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생각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어둠의 생각 속에서 이 죄와 싸우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절대로 내가 너를 네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지 않으면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심고 흘려보내고 원수의 마음을 녹이고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데 있어서 네가 나를 해방하고 유혹하고 근거 없는 거짓말로 나를 속이려고 하는데 내가 절대 그것에 넘어가지 않겠다. 굴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보내주지 않겠다. 그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시킨 하나님의 사자들은 전부 다 정당한 이름이 있어요.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 우리가 지금 지난 한 주 동안 누가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오잖아요. 사가랴한테, 마리아에게. 다니엘에게도 가브리엘 천사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잖아요. 정당한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하는 천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쓸어버린 그 하나님의 사자,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전부 다 미가엘입니다. 전쟁하는 천사, 하나님을 위해서 징벌하는 천사를 말하는 거죠. 다니엘서에도 이 미가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그런데 쫓겨나서 땅에 처박힌 타락한 천사 마귀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이 32장 2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틀린 번역입니다. 죄와 싸워 이겼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옳은 말씀으로 돌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불순종하게 하는, 미혹하고 꼬시고 자기 생각에 머물게 만들고 자기를 의롭다는 착각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핑계대고 이유대고 합리화시키는 그 죄와 싸워서 이긴 아들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잘못된 번역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상급의 관점에서 말씀하신 비유와 상징을 모르는 아주 무지한 자들의 번역이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죄와 싸워 이긴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포그 나루는 비움의 나루이고 요단강도 비움의 나루예요. 요단강은 수시로 건너가는 삶의 나루터입니다. 야포그 나루는 수시로 건너가야만 하는 삶의 나루터예요. 늘 사건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의로움을 밟아버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착각을 밟아버리고 자기 이유와 자기 합리화와 자기 꼼수를 밟아버리는 삶의 나루터가 요단 나루터이고 야르덴이고 야포크인 것입니다. 오리무중이라는 게 뭐예요? 심리 절반 오리잖아요. 오리의 안개가 가득해가지고 방향을 분간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오리무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상급에 관한 메타포를 파악을 해내지 못하면 하나님도 엉뚱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도 엉뚱하게 부르는 것이고 성령도 엉뚱하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기독교가 요구도 묻고 특히 한국의 기독교는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목사들부터가 교회에서 죄 이야기를 안 합니다. 회개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어쩐다고 얻어 터지면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교회. 우리 교회 소망의 항구는 아주 우리 아버지께서 너무 심각하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아주 시간 틈만 나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주 주눅이 들 정도로 웜에 귓구멍에 고라불 건네이 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아주 의롭게 살으라고, 착하게 살으라고, 아버지를 위해서 살으라고,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심는 삶을 살으라고,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두라고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까요. 아주 징하게 얘기를 합니다. 징하게 아주. 귓구멍이 아주 골아버릴 정도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요 다 제가 체험한 결과예요. 저도 그냥 대충 내 의로움에 빠져가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합리화돼가면서 융통성 있게 상황에 맞추어서 얼렁뚱땅 그냥 척 했더니 죽을 지경까지 빠져들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난 뒤부터는 아주 죄라면 소름이 끼쳐요. 시행착오 할 수 있습니다. 자라가는 과정에. 한 번, 두 번 실수할 수 있어요. 또 고의로 의지가 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털고 일어나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 죄를 지면 더 험한 것이 난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병자를 고쳐서 보낼 때에도. 사도 바울은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죄를 지은 사람은 공동체에서 추방하라고 그랬어요. 추방,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누룩같이 온 공동체 안에 곰팡이라는 죄가 막 번져가서 다 썩어버리니까 안 된다. 쫓아내버려라. 그런 정도로 얘기를 했다니까요. 심할 정도로. 사도 요한도 그랬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심하게 얘기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비두고 그 인간적으로 좀 곤란해서 말해주면 섭섭해할 것 같아서 듣기 싫어서 떠나가 버릴 것 같아서 얘기 안 해주면요 온 공동체 안에 그것이 번져버려요. 누룩처럼 곰팡이가 번져버린다고. 말씀의 진리의 기준이 희미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 결과가 지금 온 세계 교회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부터 컨텐츠가 틀려버리고
구원과 상급의 관점에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너무 오해하고 착각하는 가운데 뭔가 잘 된 것 같은데 웬걸 뭐 잘 되기는 뭐가 잘 돼요. 지나갈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무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 내년에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일치월장 성장한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제사장들, 우리 아버지의 능력의 오른팔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그릇, 자주 쓰이는 그릇, 큰 그릇들이 되시기를, 그런 큰 심령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